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어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또 아들과 성령도 늘 함께 상호 내재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니까 나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계시를 따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인격이 있다. 뭐 그 다른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어떠한 인격.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계신 신성.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도 갖고 계셔요. 인성. 그럴 때 그 인성의 모습을 그냥 사람의 아들, 인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맨날 인자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는 두 가지의 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분이 신성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 독생자 아들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창조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뜻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인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란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씀을 하죠.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는 항상 하나님이란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창조가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 될지라면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신성 면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성 창조된 면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창조에 대한 관련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뜻으로 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하면,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도 우리는 믿죠. 그러나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통 하는 유대인들은 창조의 하나님만 믿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죠. 그러나 또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분이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무슨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구속의 하나님만 주로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은 잘 알아요, 이야기. 근데 진짜 성경에 계시는 바로 창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뭘 보냐면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분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풀을 받았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을 곧 뭐라 해요?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은 뭐예요?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표현은 곧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내적으로 한 번쯤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나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께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세상 깊이 살다가 그분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 달라. 무엇인가 있어. 그래서 그냥 그분에게 이끌려서 결국 그 영광의 그 험한 세상,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죠. 언젠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영광을 받다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분으로 점점점 이렇게 스며들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계속 우리 안에 점점점 이렇게 흡수돼서 그 영광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말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안에도 언제 오래전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 즉 하나님을 내적으로 만난 분들, 영광을 본 사람들은 결국 다 그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분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가 도망가면 안 믿어보겠다.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
축복도 안 해주는데 안 만나요. 그냥 한번 도망가지지가 않습니다.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그분께 도망가는 거. 진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분에게 한번 붙잡히면 그냥 영원히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같은 말이지만 계속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지만 그분은 한편적으로 하나님이지만 한편적으로 뭐예요? 아버지라는 표현, 아버지.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하나님 하면 아까 창조에 관련돼서 창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가 이 전능하심을 말하는 창조를 말씀하시는 창조에 관련된 창조의 시작과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에 관련됐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것은 이 거듭남, 생명에 관련된 거. 우리가 뭐죠? 우리도 아버지가 다 한 분밖에 없죠. 육신적인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 주는 아버지는 다 남자일지라도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밖에 없어. 나에게 생명 준 분이 있어요.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요? 영광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아버지를 말할 때는 생명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에 관련됐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바로 생명을 분배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자 또 영광의 뭐예요?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거듭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그들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원래 아버지란 이름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만 알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이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을 우리를 결국 무엇으로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참 이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말이에요. 야, 우리의 미래는 뭐요? 영광 안에서 부름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미리 아셨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냥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게 로마서 말씀이죠. 8장 29절과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눈에 보면 다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체험을 다 못했지만 체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30절 다시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영원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제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계셨어요. 미리 정하셨죠. 그 다음에 정하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믿게 해서 의롭다 하시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그 말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눈에서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이신데 이 아버지란 단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나 알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분이 계시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알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러 왔어요. 뭐 그 하나님을 계시하러 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여호와를 계시하러 온 게 원래 계시돼 있죠. 그러나 진짜 구약에 알지 못하는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죠. 뭐 엘로힘도 있고 뭐 하나님도 있고 뭐 엘샤다도 있고 그러나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것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부르면 되게 어색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진짜 낯설다 그럴 겁니다. 진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도 뭐 부드럽지만 아버지. 아주 친밀함을 느낄 때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은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한 자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도 이렇게 말하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까 생명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까 예수님도 아까 그분은 신성이라 해서 신성과 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의 면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성 면에서는 사람이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 창조의 하나님 불러. 근데 우리들도 지금 그래요. 우리들도 보면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러나 단편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부르세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도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죠. 사람의 요소도 있고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영 안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요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진짜 다 아는 거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것은 주님이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아는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의 모든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다. 여기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 뜻은 과거의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시작됐고 현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되고 있고 또 미래도 다 만물이 그분께 돌아갈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모든 만물이 과거에 그분도 시작된 거예요. 현재 그분 때문에 뭐예요? 주로 말미암고 현재 그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미래에는 모든 만물이 다 그분께 돌아갈 겁니다. 이 이유는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그 놀라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잖아요. 뭐 결혼 안 한 분도 있지만 그 부모같이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과 그 사랑과 이 깊이 애정은 얼마나 말로 표현하세요. 그냥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영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자유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기에 계속 언급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만물이 바로 결국 뭐예요? 그분을 위한 것인데 그분을 위한 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하고 구속하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지구를 위해서 있고 지구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특별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함을 위하여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죠. 영적인 세계의 모든 영의 모든 영들의 아버지 그분이 뭐예요? 창조하시고 근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떤 강의를 한번 들어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옥 천사, 타락한 천사, 이런 천사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환상 가운데 어떤 계시 가운데 받겠죠. 그러니까 천사 같은 거 막 그래야 막 도깨비 같이 막 뿔 나오고 막 무섭고 막 그런 게 막 날개도 막 몇 개씩 있고 막 그런 천사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퍼 같은 경우는 막 타락한 천사들은 거기 천사장 중에 몇 종류들은 막 날개가 영광스러운 날개가 한 10개쯤 있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천사들의 보면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그 아주 그냥 천사들의 모습이 아주 징그럽고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아주 우리를 돕는 천사는 아름답지만 실제로 막 우리를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보면 아주 막 뿔도 몇 개씩 나오고 그런 모습을 종종 많이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왜 영적인 존재인데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만들었지? 그냥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많이 옛날에. 진짜 이게 맞나?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일까? 이 징글징글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원래는 천사는 진짜 아름답죠. 근데 그들이 타락할 때 특별히 저는 하늘의 천상에서 배역하고 그들이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 이 땅으로 쫓겨날 때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이 지구의 세계로 이제 이 물질 세계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들의 모든 모습이
이그러지고 변형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타락하게 되는데, 야,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게 맞겠구나. 그들이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가 타락하고, 이렇게 심판받은 모습으로, 나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변형과 찌그러짐 같은 게 있어 그런 모습을 갖는구나. 이런 생각에 대한, 왜, 그거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답을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그런 모습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입니다. 영들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창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 우리를 구속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있는 것을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을 넘어서 그분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생명의 나누어짐을 통하여 아버지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 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